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저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저랑 이렇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들 25절 읽고 32절은 다 같이 읽고.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스웩입니다. 스웩. 여러분 스웩이라는 단어가 한때 되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죠. 대충 알죠? 스웩이 이제 약간 힙합 용어 아닙니까? 스웩이 뭐죠? 스웩이죠, 그죠? 스웩이 뭔가 이렇게 멋있고 뭔가 스타일리시하고 뭐 그렇게 저도 받아들였었는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만이 낼 수 있는 특정한 멋이나 분위기, 이게 스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힙합 하는 사람이나 요즘 힙합이 또 대세 아닙니까? 저는 이제 락 세대인데, 락앤롤 세대인데 여러분들은 힙합 세대잖아요. 이 스웩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유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힙합 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어떠한 개성들이 워낙 또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이돌과는 다르게 아이돌은 또 이렇게 딱 일사불란한 뭔가 있다면 그 래퍼들, 힙합 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개성, 각자의 뭐 이름,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웩이라는 그 어떤 덕목, 스웩이라는 어떤 그 이 의미, 이것이 갖는 그 파워, 그것이 더 중요하게 서로 생각되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힙합 하면 또 이제 유명한 TV 프로가 있죠. 쇼미더머니. 제가 요즘도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BY가 이렇게 우승했을 때 그때 하도 막 이런 친구가 있다. 제가 그때 아마 중등부 사역자였을 때였는데 이런 친구가 있다. 이 사람 뭐 크리스찬이다. 뭐 이런 얘기 막 들으면서 한번 봐라라는 이제 선생님이 권유로 좀 봤습니다.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되게 실력도 좋고 뭐 랩이 탁탁 귀에 막 꽂히고, 제가 힙합을 잘 모르는데 저희 세대 음악이 아닌데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신나고, 또 무엇보다 가사를 보니까 가사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또 자기 갖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한 고백,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뭐 거침없이 막 그 가사에 담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썰을하게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썰을한 게 뭐죠? 하여튼 이렇게 티나지 않게 담는 것이 아니라 완전 대놓고 하나님 얘기하고 대놓고 뭐 성경 말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BY의 랩 중에 노래 중에 Forever이라는 가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중간중간을 제가 이제 땄습니다. 단순히 내 바지 주머니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야. 내 위치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한 것을 영원히 따라. I want to follow eternal love and peace and mine.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24신 난 매달 11조 봉투에 100만 원을 100장씩 넣을 거야. 주머니 안에서부터 회사 없이 불린 나의 몸, I'm so independent. 모든 집중과 관심, 명예와 돈 전부 챙겨. 현재 난 꿈나무들의 롤모델. 그런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자. 영원한 걸 따라가렴. 그럼 다 나를 따라올 걸 아주 잘 알아.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말렸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니면 말아. 스웩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이렇게 랩을 들을 때는 그냥 신나기만 한데 가사를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가사 안에 자기 간증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설교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메시지가 강력하고 되게 직선적인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이제 그 프로에서 오디션 프로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 앞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심사위원의 이렇게 콜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심사위원이 판단하기에 페일이 될 수도 있고 합격이 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자기의 가사, 자기의 그 생각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거침없이 자신 있게 이렇게 내뱉고 이렇게 뿜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또 한국 대중문화에서, 한국 문화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인 걸 티내는 게 언제부턴가 조금 조금 이렇게 터부시 되고 약간 신앙이 약간 꺼려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크리스천 베이스가 역사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티내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굳이 이렇게 크리스찬인 걸 티내고 막 이런 것들이 약간 티내기 시작하면 그냥 크리스찬 연예인 이렇게 그냥 구분지어지는 약간 그런 분위기 가운데 특히 힙합이라는 랩이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중문화 가운데서도 거친 음악 가운데서도 거친 그런 장르의 음악을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물질적으로 가장 추구하는 그것이 이제 뭐 돈과 그런 페임 그런 막 플렉스 막 이런 것이 또 힙합의 미덕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장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는 추구한다라고 공공연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용기, 이 자세, 이게 이 친구의 스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주님. 마지막 줄이 너무 기가 막혀. 난 믿음을 주님께 말렸고 그가 가라면 가고 아니면 난 멈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너희들이 나를 심사하는 여러분들이 쫓는 그거 나는 쫓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공연히 말할 수 있는 외치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마치 심사위원 앞에 선 이 BY처럼 심사위원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신앙 이런 자기의 그 생각들을 신앙을 거침없이 말하는 BY처럼 이 바울이요 아그리빠와 베스도라는 그 총독과 왕, 그 유대인의 왕이죠.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쏟아냅니다. 26장 전체가 25장부터 26장 전체가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고 오늘 봤던 본문은 그 얘기의 마무리인 겁니다. 쇼미더머니의 그 프로의 그 오디션에 있는 그 BY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죠. BY는 그냥 페일하면 힙합퍼는 그냥 래퍼는 그냥 페일하면은 next year 오면 되는데 여기는 사실 페일하면 죽음이에요. 페일하면 그냥 다음 해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지금 변호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5번의 바울 이렇게 변호하는 그러한 씬이 나와요. 마치 쇼미더머니에서 5번의 5 라운드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 앞에서 유대인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로 지금 바울이 들어간 몇 주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사람들이 말려도 야 들어가면 큰일 나, 들어가면 고난받아 이래도 바울이 이스라엘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산헤드린 공회라는 종교 재판장 그 안에서 그리고 펠릭스 우리 지난주에 봤죠.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그리고 그 총독이 2년 후에 바뀌었어요.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 앞에서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라는 그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뭐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그 지역의 그 지역 왕인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베스도랑도 물론 같이 있습니다. 총 5번 마지막 파이널 마지막 변론의 기회일지 모르는 그 상황이 오늘 26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6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전체에 말하는 그 변호하는 바울의 어떤 그 바울의 곡은 바울의 랩은 자신이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굉장히 위험한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 그런 변론의 마지막 상황인데 마지막 변론의 상황인데 거기에서 바울이 하는 변론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 가사는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에 친 게 아니고 내가 당신들에게 뭐 피해 준 거 없고 내가 로마법 안 따른 게 없고 이렇게 나를 좀 어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변했고 예수님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됐고 거의 자기 간증 시간입니다. 가장 큰 심사위원 뭐 다른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뭐 다른 선배 가수들, 선배 래퍼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목숨을 당장이라도 끝낼 수 있는 총독, 당장 끝낼 뭐 주지사죠, 지금으로 치면 뭐 주지사 정도, 당장 끝낼 수 있는 왕,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기가 더 직접적인 권한이 또 있죠. 이 두 사람 앞에서 자기 변호, 자기에 대한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구주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주어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은요, 비슷한 패턴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그죠? 배고프다, 끼니 때가 됐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학생들은 조금 불규칙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것이 규칙적으로 되죠. 12시가 되면 그냥 모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쏟아져 나갑니다. 아니면 뭐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먹든지. 이 점심시간, 뭐 저녁시간, 이 패턴이 어느 정도 이제 굳어지고 그 패턴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특정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배고프면 먹는다는 기본적인 그 본능에서요, 자, 먹는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고 더 맛있는 거를 선택해, 이제 먹는 거, 이제 배가 고픔이 해결되어지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맛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걸 찾거나 선택하게 되고 더 맛있어 보이는 것을 막 추구하는 패턴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맛집이 어디 있을까? 좀 거리가 있더라도 좀 찾아가게 되고, 좀 더 비싸더라도 내가 더 맛있어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음식을 위해 내 기꺼이 그걸 페이하고 사 먹게 되기도 하고 더 큰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노동, 기본적인 우리가 본능, 기본적인 어떤 생계, 삶의 그런 조건, 그 노동,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 여기에서 노동을 시작하면은 이 노동이라는 환경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은 보상이 주어지는 직장을 선택하고 더 나은 보상이 주어지는 업종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데서 시작하면 상황이 주어지면 배고프다는 본능,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본능, 그런 기본적인 욕구 충족, 거기에서 또 선택을 해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가는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이렇게 어떤 틀을 만들어줘, 그 패턴에 따라서 어떤 틀을 만들게 되고요, 수단을 만들게 되고 그 틀 안에서 비슷한 반응을 하고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것이 평범하고 당연한 겁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한 10년 정도마다 그 대학 인기 학과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요. 이과 쪽으로 치자면은 80년대는 건축 쪽이 가장 인기 학과,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가장 높은, 이과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학과들. 그 다음 90년대 오면서 전자, 엔지니어 이쪽이 또 가장 높은 이제 학과들. 90년대와 2000년대 오면서 의사 쪽, 이게 가장 높은 학과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국 수능 세대인데 보면요, 수능을 보면요, 내 점수면 어디를 갈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아, 내 메이저 이걸 해야지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보면 딱 점수가 딱딱딱 나오면서 그 점수에 따라서 너는 여기를 갈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이게 프리메디컬 스쿨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회가 틀을 만들어가면 거기다 선택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패턴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패턴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취업으로 가게 되고, 취업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그 보상으로 가게 되고, 그 돈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 추구라는 그러한 패턴, 이걸 따라서 우리는 계속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음식을 여자친구 때문에 선택하게 되고, 평소에 먹지 않았던 로제 떡볶이를 선택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음식을 선택하는 가치보다 지금 주어진 상황, 이 데이팅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가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상대에 더 내가 포커스하고 상대의 선택을,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선택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재판이라는 틀 안에서 이 재판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 총독, 이 왕 앞에서 보통 사람의 선택의 패턴은 이 둘의 마음을 사는 거, 이 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 이 둘이 무죄라고 생각되게끔, 이 둘이 나를 풀어주게끔 내가 이 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다거나 마음에 드는 그 어떤 행동을, 언행을, 변호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패턴이고 당연한 선택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틀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죠. 형벌을 면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상한,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구주라고 그러고 막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본문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이같이 말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듣다가 아니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너 제정신이야? 아니 지금 변호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를 어떻게 처단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죄가 없다, 뭐 로마에게 충성을 다할 거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아니 뭐 이상한 그 인물 얘기를 왜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너 미쳤어. 너 이상한 선택하고 있어. 너 이상한 결정을 하고 있어. 패턴대로 너 안 가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의 틀 안에서 기대되는 패턴대로 결정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상하다 소리를 듣는 겁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SAT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혹은 트랜스퍼 할 때 좋은 GPA를 갖고 있어요. 좋은 학교를 선택해야죠. 그죠? 그 GPA가 허락하는 그 리밋의 학교를 가는 게 당연한 선택 아닙니까?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미친 겁니다. 승진의 이직, 그 기회가 있어요. 더 나은 임금을 제시하는 그러한 직장, 프로모션 자리가 있어요. 그걸 선택해야죠. 그걸 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걸 거절해요. 포기해요. 이상한 겁니다. 여친과 남친이 이제 진행이 돼요. 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어. 선을 그어요. 날 사랑하지 않아? 나의 사랑은 왜 확인시켜주지 않는 거야? 확인시켜줘야죠. 여친이 원하는 거, 남친이 원하는 거 좀 해줘야죠. 그런데 선을 긋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미친 겁니다. 직장에서 친구들과,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후배, 직장에서 선후배 친구들과 그런 회식 자리, 좋은 자리 같이 가서 같이 누리고 즐겨야죠. 근데 그걸 거절하고 거기를 선을 그으면
그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은 소위 말해 미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했고 우리도 이제 아특초의 띠을 선택한 오징어 게임 지금 열풍인 것 같아요.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많은 배우들의 인기도 덩달아 거기 출연했던 많은 배우들의 인기도 올라갔다고 하죠. 어떤 배우는 진짜 1초마다 몇십 명씩 인스타 팔로워가 는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중에 그 배우들이 이제 인기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막 부르는 데도 많아지고 그렇죠.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연예인이면 그 인기의 척도가 이제 광고라고 그래요. 그 인기의 척도는 광고를 찍느냐 또 더 큰 밸류, 네임 밸류가 큰 회사의 광고를 찍느냐 이런 것들이 인기의 척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고액의 광고의 제의를 거절한 배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신 분들은 안 보신 분은 또 모를 수도 있는데 오영수님이라는 그런 배우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이가 가장 많은 배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광고를 거절한 그 배우님이 어느 그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태도, 왜 거절했을까? 왜 그 고액 광고 이렇게 고액의 그러한 제안을 그런 혹할 만한 제안을 거절했을까? 영상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좀 삶의 태도, 생각이 좀 드러나는 영상이라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인기가 엄청 오르고 이제는 그동안 여러분들 이 배우를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거 전에 어떻게 보면 무명의 배우 시절을 사시면서 이제는 그동안 못 받은 거 이제는 받아야 되겠다. 인기, 부, 명예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동안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에 따라서 이 광고를 거절한 이유가 이 드라마가 주는 그 의미와 광고가 추구하는 그러한 의미가 맞지 않다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작품 활동을 위해서, 연기를 위해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내공을 쌓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스스로 승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주어지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갑작스러운 기회, 그게 자신을 받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쉽게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많은 연예인들이 갈 수 있는 그 패턴을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 때문에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그 패턴을 벗어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이분이 보여준 수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와이가 아까 초반에 언급했던 비와이가 멋있어 보였던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대중음악, 특히 그 중에 가장 쉽게 부를 더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또 그것을 과시하는 것이 미덕인, 또 자기가 어떤 욕설이나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것이 미덕인 그 장르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특히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부끄러움이나 망설임 없이 가사에 담아내고 또 랩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비와이가 갖고 있는 이 할아버지 오영수님이 갖고 있는 그 수액, 그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예수님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수액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수액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10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할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딱 그 초입에 사단이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이 내용이 이래요. 자, 높은 데 올라가서 예수님 뛰어내려 보십시오. 여기서 뛰어내리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에 적힌 대로 천사들이 와서 당신 안 다치게, 안 죽게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붙잡고 거기에서 당신 영광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로 마귀가 마귀가 또 제안을 해요. 지금 나한테 절만 하시면, 나한테 그냥 까딱 절만 하시면 내가 이 모든 영광 당신께 다 지금 당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자에게도, 어떤 존재에게도 절하지 마라 라고 대꾸하시는 겁니다. 레페틀이죠, 그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길 말고 지금 여기서 뛰어내려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지금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세요. 여기서 따단하고 하나님 드러나세요. 십자가 가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 당신 뭐 알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당신을 이제 고난받게 할 건데 여기에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금 영광, 하늘의 영광, 예수님 하늘의 영광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 다 계속 누리세요. 십자가 가지 마시고, 십자가 지지 마시고, 그 어려운 길 가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지금 당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드러내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거 거절하신 거예요. 사단은 아주 좋은 말로, 아주 이성적인 말,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있는 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당신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영광 받으세요. 플렉스 하세요. 당신의 능력 플렉스 하세요. 그거를 사단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좀 어울리겠습니까마는 이 오영수 그 님처럼 예수님이 이런 제 단 한 칸에 거절하시는 거야. 나 십자가 져야 돼. 나 십자가 지는 길 멈추지 말아야 돼. 너 방해하지 마. 본문에서 아그리빠도 정말 옳은 말로 이성적으로 바울을 안타까워해요. 그걸 쭉 듣던 아그리빠가 본문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됐을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사람 여기서 우리한테 싹 굽히고 그냥 뭐 문제 안 일으킨다고 하고 그럼 우리가 석방해 줬을 텐데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가이사 시저한테, 황제한테까지 가서 이 얘기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집 피우니까 석방이 안 되네. 안타깝네. 진짜 바보 같네. 바보 같은 선택했네. 여기서 그냥 쉽게 문제 안 일으키고 여기서 그냥 좋게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예수가 뭐라고, 신념이 뭐라고, 그거 뭐 안 굽히고 그 딴소리 해가지고 그 얘기 계속하는 바람에 시저까지, 황제까지 가야 한다고. 얼마나 안타깝냐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뭔 줄 모르겠지만 그놈의 크리스찬 스웩 때문에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감옥 생활, 옥생활, 그리고 끝내는 죽음의 생활, 죽음에까지 이뤄야 되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야. 그냥 풀어줄 수 있는데, 그냥 해결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좋게 끝낼 수 있는데. 우리도 알죠. 바울처럼 스웩 있게, 크리스찬 스웩 있게, 크리스찬답게 세상 앞에, 여러분들 친구들 앞에, 여러분들 동료 앞에 이렇게 선포해야죠. 예수님의 얘기해야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게 왜 되지 않을까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하고 바울처럼 뭐 이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가지 않아도 내 지금 있는 주위의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바울처럼, BY처럼, 오영수 할아버지처럼 수액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왜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기회 앞에서 그것들을 연연하지 않고, 그것들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바울 스스로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변화됐기 때문에. 바울이 한 얘기는요, 바울이 장황하게 막 26장 전체, 25장 전체, 그 전에 그 세 번 더에 걸쳐서 바울이 장황하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됐어. 예수님 전하는 사람 됐어. 당신도 나 보고 믿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면요, 이거 전하기 힘들어요. 못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이 스스로에게 인지되지 않고 스스로가 그걸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전할 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거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그 모습이 스스로에게 발견된다면 여러분들 이거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사실 이렇게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 이 얘기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시선이 옛날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내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변했어. 내가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렇게 가치관이 변했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많은 경우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게 됐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거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중요한 밸류였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것들로 좀 바뀌었어.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주일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영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기쁨을 맛보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패턴과 다른 패턴에 있는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변화된 삶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티내면 되는 겁니다. 그거 표현하면 돼요. 나는 그 시간에 주일에 딱 가운데 그 시간에 애매하잖아요. 주일 2시 아침에 있으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쫙 이제 후에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면 밤늦게 뭐 이렇게 저녁 예배 한다든지, 아침에 하고 싶은 거 쫙 하다가, 아니면 딥슬립 하다가 저녁 즈음에 일어나서 예배한다든지, 하루에 딱 중간 일요일에 딱 중간에 있는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뭐 준비해야죠, 뭐 차 타고 와야죠. 그 시간 딱 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갑니까? 뭐 만나서 교제해야죠, 얘기해야죠, 뭐 저녁 먹기도 하고 하루가 그냥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행위에, 이 자리를 놓지 않고자 하는 그 행위에 내가 인볼브하는 그 모습이 내가 변화된 거라니까요. 세상과 다른 패턴을 선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 일요일과 다르게 자기 개발, 자기 휴식, 자기 시간, 자기 교제, 사람들, 자기 행복 추구를 위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이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는 그걸 담담히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해. 근데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여기에 오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 여기에 오는 영적인 행복이 있어. 여기에 오는 영적인 위로가 있어. 나는 그런 것 같아.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 낯간지럽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그래서 멀리 가질 못하겠어. 그래서 교회 멀리 가질 못하겠어. 교회를 한 주 스킵하면 그게 그렇게 찔려. 이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BY가 랩에 그런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나둘씩 쓰는 것처럼. 오영수님이 덤덤히 자기 얘기, 그냥 나는 꽃을 안 꺾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욕심 없이 감사하면서 오히려 나눠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치욕과 모욕과 고통을 참아가며 여러분들 월급을 받잖아요. 왜 11조 냅니까? 여러분들 대학생 때 11조 내는 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제 월급 받기 시작하면서 첫 월급 때 정도는 괜찮아요. 이제 월급이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능력이 또 우리 청년부 능력이 좋지 않습니까? 11조가 또 프리랜서들은 또 이게 텍스가 또 달라요. 이거 텍스 후로 내야 되나? 텍스 전후로 내야 되나? 왜 몇백 불씩 11조 내야 됩니까? 왜 BY는 100만 원씩 100장을 11조를 내려고 해요? 이게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도 알아서 이렇게 내게 돼.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좋은 거 먹고 이쁜 옷 사 입으면 돼요. 자꾸 왜 불우이웃을 도우려고 하고, 왜 선교지에 돈을 주려고 하고. 오늘도 아까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멕시코 선교사님. 또 이제 멕시코 선교가 열리면 막 여러분들 가려고 막 마음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나는 거기에 있는 가치를 알기 시작했어. 그 작은 변화들, 그거를 하나하나 나누는 게 여러분들 크리스찬 신앙생활의 스웩인 거예요. 내 상황이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뿐인 상황인데, 뭐 비자도 안 돼, 학교도 잘 안 돼, 뭐 튜이션도 뭐 비싸, 렌트는 자꾸 올라, 뭐 답답한데, 근데 거기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한숨만 나오고 괴롭고 짜증만 나오고 욕만 나올 상황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찾아지는 거. 나도 모르게 상황은 안 풀리는데 나도 모르게 포기가 안 되는 거. 왠지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 하나님 뭔가 이루어 주시고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왠지 모르는 믿음, 그것이 생기는 거. 그것을 나누는 그 자체가, 나도 모르겠어요, 상황이 이런데 풀리지 않는데 믿음이 생겨. 이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 스웩입니다. 본문 29절에 이래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 총독한 때, 그 왕한테 나보다 훨씬 잘 살지 않겠습니까? 누리는 것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한 권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페임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나 좀 닮아. 지금 나 갇혀 있는 거 말고는 나랑 닮은 게, 지금 오히려 너를 불쌍하다, 당신을 불쌍하다 생각하고 나를 좀 닮으라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는 자의 스웩인 거예요. 지금 부장님 잘 나가는 거 아는데 저를 닮아보세요. 제가 쫓는 이 가치를 쫓아보세요. 야, 너 진짜 공부 잘하고 4.0 뭐 진짜 앞날이 다 보장된 것 같아 보이는데 나 좀 닮아봐. 이게 진짜 이 가치가 더 값진 거. 나를 좀 닮아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왜? 변화되고 있는 내가 스스로 느껴지는 거, 변화되고 있는 나를 스스로 발견하는 거, 그리고 너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스웩인 겁니다. 저희 아버지를 이제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종종 나누죠. 오늘 하도 부정적인 것 같은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의 스웩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다녔던 회사가 그
태평양이라 아모레 패시픽이에요. 아는 사람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모레, 뭐 라네즈 뭐 이런 거죠. 화장품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고, 한때 이제 삼성보다 더 주가가 더 높았던 그 회사여요. 거기에 아버지 얼마나 공헌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게 아주 격렬하게 만나시면서 이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회사를 그만두십니다. 회사를 그만두시면서 이제 다 정리하시고, 회사에서 제안하는 어떤 이게 뭐 대단한 걸 제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리점이라고 하나요? 화장품 파는 데 뭐라 그래요? 대리점?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나 뭐 그런 걸 제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는 신학하러 미국을 가야 합니다라는 그런 걸로 이제 뿌리치시고 거절하시고, 그러면서 우연찮게 아버지가 수년이 지난 후에, 저는 그걸 거절했다는 것도 수년이 지난 후에 알았고, 왜 그걸 거절하셨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수년 후에 알았고, 수년 후에 우연찮게 발견한 어떤 편지가 있었어요. 복사본이었는데 뭐였냐면, 아버지가 그만두시면서 그 회장님한테 편지를 쓰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고 이러면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회장님도, 요는 그래요. 긴 편지에 요는 회장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편지 던지고 이렇게 회사를 퇴사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뭐 이렇게 제가 이게 살가운 사랑은 없지만 존경이 이렇게 드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베스도에게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 주제에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 비싼 얘기를 아버지가 그 삼성의 당시 이건희 회장보다 더 재산 주가 총액이 높았던 그분에게 그냥,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그것이 얼마나 그분에게 영향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호련히 떠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본받을 만한 수액이 아니셨나. 가슴 한편에 좀 아쉬움이 있어도 얼마나 큰 수액이 아니었나, 닮고 싶은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같은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하나님 대면하여 만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가치가 썩어지는, 이 땅에서 끝나는 가치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건데, 그때 너희가 진짜 기뻐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너희가 고난받은 거, 내 이름 때문에 고난받은 거, 내 이름 때문에 조금 창피했던 거, 내 이름 때문에 조금 삶 가운데 세상의 패턴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았던 거, 미친 선택이라고,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비난받았던 거, 그것이 옳았다는 거 알게 된 거, 그것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되고 기뻐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라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크리스찬의 수액을, 청년의 수액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 하나씩 조금씩 변화되는 스스로의 모습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고 스스로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작은 것이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흘리고 말하고 얘기하고 나눌 줄 아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러한 수액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